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우리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더 깊고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잘해주었는가? 괜히 도와준 것은 아닌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5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3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성도의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해서 내가 행한 선까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행한 선을 나에게 악으로 돌려주었다고 해서 내가 행한 선까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을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하지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문제도 아니고 내 가족 문제도 아니고 그들인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그렇게 했나? 친구와 형제가 아픈 것처럼 마음 아파했다. 형제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가? 자녀의 죽음이 가장 크대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모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아픈 것처럼 마음 아파했고 어머니를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잘해주지 말아야지, 다시는 누구도 믿지 말아야지 되겠다, 나 아니면 나도 돌려받을 만큼 나도 받을 만큼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내 선한 마음까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천한 신분,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던 그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요셉이 귀한 것은요, 그런 지경에서도 원망 불평, 형들이나 누구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 한 곳도 없어요. 형들을 향한 미움, 증오심의 일을 가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들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행한 것 분명히 악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대상들에게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악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행한 악 때문에 요셉까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요셉의 마음까지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말과 행위가 내 마음까지 악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고 내 삶이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은혜가 안 되십니까?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했는데 상처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선한 마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우리는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악이 내 마음까지 악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선한 마음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일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까지 악해져서는 결코 안 되는. 반복합니다. 그 사람 몰라주어도,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블렘게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치 아니하도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어요.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기뻐했어요. 참 대조적 아닙니까? 다윗은 그들이 아플 때 울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웃었습니다. 그래 다윗은 17절에 하나님께 부르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보고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문제가 계속돼요.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 우리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요. 속상하고 답답해.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억울함을,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었었어요.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에서 시작했지만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복합니다. 살다 보면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랑인데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악 때문에 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처 때문에 선을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처럼 주님 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했는데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그럴지라도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의 고백,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하며 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결국 탄식으로 다윗이 시작했고 마침은 감사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런 삶, 이런 마음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